소리로 되어 있는 거 좀 꺼주시고요. 오늘 잠시 동안 세미나를 위해서 주변 분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사님을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발걸음 하셨습니다. 오늘 세미나를 위해서 저희가 한 2달 전부터 기도하면서 잘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세미나로 귀로 듣는 귀의 만족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또 교회의 가정의 축복의 행복한 삶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 말씀부터 먼저 받고 시작할까요? 자, 시편 31편 시편 31편 9절로 12절까지 말씀이고요. 스크린을 보셔도 되고요. 자, 우리 함께 각자 갖고 있는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근심으로 눈과 온가함이 새하였나이다.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이며 나의 행은 탄식으로 보이며 내 기력이 나의 약하며 나의 뼈가 새하였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신이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오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아멘. 되돌아보면 악을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가까웠다가도 일시적인 시간 지나면 또 갈등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부부간에 그렇고요. 가족들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 목사님과 성도님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신뢰를 받던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마음속에 상처와 아픔의 관계로 바뀌게 되고요. 성도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 그건 무엇일까요? 이런 고통과 아픔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나갈 길, 우리 피할 길, 우리의 삶에 풍요를 줄 수 있는 길을 이미 만들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래서 같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보입니다. 이런 시편 31편의 이 말씀처럼 고난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이 모든 것을 다 하시고 곧바로 몇 장 뒤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시편 34편을 한번 가볼까요? 시편 34편 17절로 20절 말씀의 기록은 이런 고난과 아픔에 있는 우리를 그냥 홀로 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합니다. 자, 17절부터 우리 함께 갖고 있는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외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반항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리로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리로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원초적인 계획이고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은 이미 이 땅에 보내지는 순간부터 물론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은 여러분이 성경적인 어원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로드맵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길이 열려서 그 길로 우리를 보냈다 할지라도 결코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 관계에서 우리를 또 뒤에서
끌어당기고 발에 딴지를 걸고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가셨죠. 그러고 나서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과 앞으로 오늘 쪽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우리의 마음 중심에 각오를 다지는 말씀을 주신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볼까요?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고맙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이뤄놓으시고요. 우리에게 부탁한 내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모든 자리를 다 펼쳐놨지만 우리의 마음 중심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에 미래를 살아가는 이 모토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무너질 수도 있고 또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요. 태어났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다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회개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틀림없이 꼭 천국을 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잖아요. 아멘. 네, 오늘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시군요. 식사 안 하고 오셨어요? 네. 자, 오늘 별로 길지 않습니다. 제가 한 30여 년 동안 기도하면서 사역하면서 준비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들으셔야 얻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멘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확실하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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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마음의 중심만 가지면 여러분 오늘 보화를 캐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자체의 근원적인 이유 말할 것도 없죠. 구원이잖아요. 천국이 없다면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교회 올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고 목사님으로 또는 평신도로 신앙생활하는 이 전체적인 모든 것이 구원이고 천국이죠. 그러면 성경은 말하죠. 구원받을 천국 갈 하나님의 예비된 그곳에 가서 놀라운 축복과 은총으로 살아야 될 대상들에게 나타나는 증거는 뭘까?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갈까? 어떤 사람이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거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작은 천국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릴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지질이 궁상으로 정말 고통, 아픔, 좌절, 지변 이런 삶을 살면서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를 만나면 평안이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기쁨인데 이 평안과 기쁨을 놓쳤다면 과연 그 사람이 그 마음에 작은 천국이 있겠냐는 말이죠. 이거 우리가 의아심을 갖고 봐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 속에, 아픔 속에, 좌절 속에, 그 다음에 인간관계의 갈등, 고통, 아픔, 좌절이 있어서 진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도 많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부분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는 모든 우리 믿음의 조상들, 선진들을 보면은 그런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없고 그런 고난, 아픔이 없던 사람이 거의 없어요. 있어요.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잠깐 있다가 회복이 됐다는 거죠. 잠깐 있다가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돼서 거듭남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것을 볼까요? 바로 고난 속에 작은 천국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큰 고난과 아픔이 지금 직면해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난 지금 이렇게 지경이, 난 이렇게 환경이 있는데 그러면 내가 믿음이 없다는 얘기냐? 내가 이게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다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이냐? 그게?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 고난을 이기시고 해결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마음속에 평안을 찾고 기쁨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어떨 때 기쁨이 없고 소망이 생길까요? 그건 말할 것도 없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잔잔해지면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는 기쁨이 평안이 샘솟듯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난 지금 현실로 보면 이 고통과 아픔을 해결할 방법도 없고 앞이 안 보이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려는 거냐?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세미나에 보내신 거예요. 오늘 그 문제를 함께 여러분에게 제가 다뤄보려고 합니다. 인간의 삶의 고통과 아픔은요, 능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전제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잠시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공중에 이 권세자가 따로 있다는 건 그건 예수님이 아니시죠. 예수님도 허락하신 일이고요. 그 불의한 세력들이 악한 영, 흑암의 세력, 마귀, 사탄, 공중에 있는 불의한 영들, 이건 뭐 성경에 수백 번씩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귀, 사탄, 귀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있다는 겁니까? 그럼 별로 대답하기 쉽지 않으세요?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해야 여러분들하고 대화가 가기가 잘 이어지는데, 여러분 저를 처음 봤죠. 그죠? 저렇게 한국의 유명한 목사는 아닙니다. 그냥 아시는 분들만 알아요. 이 사역에 오래 했기 때문에 아시는 분만 아는데, 생기고 여러분 첫인상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는데, 사실은 제가 강대상 내려가서 여러분 만나면은 제가 얼마나 착한지 금방 알아요. 3분만 얘기해보면 내가 얼마나 풍수라는 걸 금방 아시게 됩니다. 네, 여러분 좀 마음 좀 여시고요. 짧은 이 시간 안에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는지, 또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오셨잖아요. 저희도 기도하고 이거 준비했잖아요. 틀림없이 성령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디바인 이너 힐링의 역사, 성령께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이고 이제 조금 좀 부드러워지셨네요. 그렇게 좀 경계 좀 푸세요.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훔치고 말해봐. 너 무슨 얘기하려고 나 불렀는데 이러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세운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여러분을 갖기 바랍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 그대로요. 우리 모두는 마음속에 작은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현장에서 어떤 증거로 나타나요? 그냥 행복해야 돼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천국을 얻은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찡그리고 살겠어요. 행복해야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물론 걸림돌이 있는 것은 해결해야 되겠지만 그 해결하는 문제는 차츰 제가 풀어드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좀 물어보려고요.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그냥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멘하고 대답을 해주셨는데, 저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지금은 행복해도 어제 불행과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오늘도 행복해도 내일 고난이 아프고 또 내 앞을 가로막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행복의 전제 조건이 뭐냐? 여러분의 대답을 하셨지만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면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 행복할까? 여러분 대답해 보실래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일까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제가 집회 때마다 이걸 물어봐도 대답을 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한 번에 도봉구에서 집회를 한번 하는데 제가 이렇게 물어봤죠. 여러분 행복하세요? 이러는 저는 아멘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행복한 건데요?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해줬죠. 행복은 제가 심리치유 상담을 전공하다 보니까 딱 느껴지는 게 뭐냐면 꼴보기 싫은 인간이 없을 때 싫은 인간이 있으면 행복할래? 행복할 수 없어요. 주님이 옆에 계셔도 탁 바른데 싫은 인간, 짜증나는 인간이 있으면 내 마음이 쭈글쭈글해지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걸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난 지금까지 난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 한 번도 없었다. 라고 질문하면 이렇게 한 명도 대답을 못했어요. 내가 그 도봉구에서 집회를 할 때 물어봤더니 저 끝에 계신 할아버지인데 장로님인지 할아버지한테 손을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기해가지고 집회상 이렇게 손을 드시는 분이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어찌 한 명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있긴 있었어. 근데 지금은 다 죽었어.
죽지 않으면 그 미움의 대상은 끝나지 않는 게 우리의 삶일까요? 우리는 왜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부부간에 정말 철석같이 믿고 뭐 우리 요즘엔 그런 거 잘 안 하지만 옛날에 죽였을 때 보면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더라고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팥뿌리가 되기는커녕 검은 머리 때 이별하고 헤어지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한 3년만 지나면 곧바로 후회가 밀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좀 가서 설명해 드릴게요. 왜 그런지. 3년만 지나면 그냥 내가 이 대상, 이 남자, 이 여자를 왜 만났을까라는 후회가 곧바로 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 다 결혼하시는 분일 것 같은데 미혼자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자, 지금 나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내 아내랑 다시 살겠다. 남자들만 하면서 들어오겠어요. 남자. 네. 아, 이런 비극이 한 번도 없네요. 지금은 왜 사는지 모르겠네. 자, 그러면 우리 아내들에게 물어보죠. 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도 난 이 남편하고 같이 살겠다 하면서 들어오겠어요. 네. 2명 딱 손들었어요. 정신이 이상한지 뭔지 난 모르겠는데 2명 딱 손드셨네요. 네. 거의 보면은 프로테이즈가 여기 오신 남자분들은 아내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나 봐요. 그래도 남자들은 한 20-30%는 다시 살겠다고 그래요. 여자들은 전체 100명들 중에 한 5% 미만이에요. 지금의 배우자가 같이 살겠다. 근데 남자는 좀 많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 한 명도 없네요. 자, 하나님은요, 정말 여러분이 행복해지길 원합니다. 기쁘게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성령 역사를 믿습니까? 그 정도 믿으면서 제 강의 듣기 곤란해요. 왜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제 믿음의 얘기를 예수님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경우는 심리 치유 상담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거는 말할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행복 세미나에 왔으니 마음을 좀 여시고 넉넉한 마음으로 저를 좀 처음 봤다 할지라도 한 10년, 20년 전부터 잘 알던 좋은 목사라고 생각하시고요. 마음을 열면서 우리 찬양 한 곡 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간절한 마음을 양손을 5명과 한번 찬양 한번 해볼까요? 주님 한 분밖에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 게 없어요. 작은 가슴 뜨겁게 주님 기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하기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나는 행복해요. 제사 받았으니 아버지 두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그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못 살았다면 우리 속은 거예요. 도둑맞은 거예요. 강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이렇게 있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약속하신 것이 우리는요,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과 이어보면요, 과정 중에 천국 가는 그 중간에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를 괴롭히고 힘드는 사건들이 있다. 그것들에 대한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인 역할을 하게 되면은 나는 그냥 뺏긴 사람처럼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 나만 이렇게 고통이 있지? 왜 나만 힘들지라는 생각이 들 만큼 공격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공격을 많이 할까요? 어떤 사람을 공격을 많이 할까요? 이런 거예요. 난자 때 최경복 교수가 쓴 책 중에서 그 치질을 누가 옮겨놨나 하는 제목으로 갖고 있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어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어둥이 미로 속에다가 치질을 갖다 놓고 쥐를 풀어놨더니 후각에 예민한 쥐가 막 하다가 기가 막히게 그 미로 속에서도 치질을 찾아내는 거예요. 가서 먹죠. 왜? 맛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또 치질을 갖다 놓으면 또 먹고 그런데 어느 날 치질을 딱 옮겨놨더니 그 다음부터는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갈까요? 가도 없으니까.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 이 쥐를 악한 영으로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마귀사탄으로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저는 쥐가 싫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도 제가 역기능 가정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홀보모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닷서러 가던 초밥 같은 집에 살다 보면은 밤에 어스름 할 때 목이 말라 밖에 놀다가 부엌으로 들어가서 물을 떠먹으려고 영락없이 있는 그 바닥에 시커먼 것들 이만한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랄 때가 많고 부엌 들어가기가 싫었어요. 왜요? 쥐 때문에요. 근데 지금 이 나이가 됐는데도 쥐가 제일 무섭습니다. 난 진짜 쥐가 싫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귀사탄에다 비교를 하는데 이 쥐를 미로 속에 치즈가 없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안 간다는 뜻의 의미일까요? 바로 우리 내면에 불의한 영들, 악한 영들, 흑암의스럽 에베소서 6장 12절 뒤에 이하의 말씀에 기록된 내용처럼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먹을 거리를 찾아내면 먹이사슬 관계가 되면서 멸시한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주 안방 돌아들듯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내 감정, 내 느낌, 기쁨, 감사, 섬김, 배려, 원심 이런 것들을 다 도둑질하는 거죠. 뭘 시끄러울까요? 그들이 들어와서 와서 뭘 할까요? 인간관계의 갈등, 분노, 시기, 질투, 정죄, 판단, 부정적인 생각을 가득 잡아놓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예수 믿기 참 힘들어요. 왜요? 성경의 말씀은 다 긍정인데 그런 사고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계속 성경을 의심해야 되고 성경을 분해해도 답이 안 나는 것 같고 목사님을 보고 목사님끼리 대화하고 성도를 봐도 가족끼리 봐도 긍정성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이 긍정성이 안 생기니까 어떻게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그 조그만 일만 하면 이런저런 부풀려서 힘들어지고요. 이걸 뭐라 해요? 신인성 질환이라고 해요. 그러다가 PTSD라고 바로 이 주변 사건 환경 속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면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라는 증상이 발달되면서 결국 어지러워지고 힘들어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감정은 여러분께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은 여러분 주변일 거예요. 주변이 여러분에게 어떤 상태의 모습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여러분 내면에 있는 감정은 아주 변덕이 죽을 듯 바뀌어요.
기뻤다가 금방 슬펐다가 금방 화가 났다가 그러다가 또 뭐 좋은 일 생기면 또 뭐 즐거웠다가 이것이 계속 ongoing process 지속적으로 내 안에서 나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는 전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 내 내면을 정리하는 거예요. 부엌바닥에 음식 찌꺼기를 갖다 늘 옛날에 그랬잖아요. 지금처럼 싱크대가 아니고 땅바닥으로 된 흙은 밥상 갖다 놓고 어떻게 행주로 쭉쭉 해가지고 우리는 밥상 찌꺼기들 바닥에다 버리잖아요. 이렇게 버리니까 쥐새끼가 항상 돌아서 먹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도 갈등과 미움과 분노 하나님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아닌 것들로 가득 채워넣게 되면은 결국은요 그들은 아무 때나 들어와서 내 안에 들어서 주인 행세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 사고력을 주장하고요. 그들이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고요. 판단과 결정까지 지배를 해버리게 되고요. 행하는 일들이 전부 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일들로 만들어지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가끔 가다가 크리스찬 중에서도 막 싸우는 사람 보면은 저거 마귀 같아. 진짜 얼굴 표정 막 독살스럽게 돌고 거품 물고 막 싸우는 사람 있잖아요. 누구요? 크리스찬 중에서도. 그럼 그러다 뭐래요? 저거 마귀 같아. 저 마귀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마귀가 들어간 거 맞아요. 불의한 영이 내면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지배해버리면은 생각을 지배해버려요. 생각을 지배하면 언어를 지배하죠. 말이 어떤 말이냐고 그랬어요. 그들이 주장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들을 서슴없이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 하고 나서 늘 후회하죠. 그때 지나고 나면 왜 그랬을까? 내가 쓸데없는 얘기해가지고 내가 남한테 망신당하고 인간관계 깨지고 거기다 뭐야 소리까지 보죠.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얼마나 속상해요. 그 내 뜻이 아니잖아요. 순간적인 내 감정이 나를 무너뜨린 거고 순간적인 감정 때문에 나를 힘들게 만든 이런 일 때문에 우리 속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신체를 좀 벗겨보려고 합니다. 오늘 세미나에 정말 참 좋습니다. 오늘 세미나에 위해 여러분의 삶이 완전하게 바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크게 하시는 분들은 더 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강의를 그렇게 풀려고 해요. 먼저 내면의 상처를 왜 생겼고 이걸 어떻게 치유해야 되는지를 풀어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요. 많은 사람들이 혼돈하세요. 심리치유 상담하고 전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러거든요. 여러분들도 그 의구심이 있지 않습니까? 심리치유 상담하고 전도하고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아주 해 같은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말도 안 돼. 심리치유 상담하고 전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거를 최초로 푼 교회가 이 교회 아닙니까? 2,400개 교회를 대표해서 먼저 이 교회가 시작을 했어요. 뭐요? 한 번만 따라해 보실래요? 전도는 심리학이다. 이게 무슨 생뚱맞은 얘기냐고요? 전도할 대상의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면 전도는 끝이에요. 지난 과거의 한국교회 전도를 어떻게 했어요? 물건 주고 했잖아요. 냄비 주고 호랑이파 주고 뭐 박사 주고 이러고 교회 데리고 왔잖아요. 정착이 되던가요?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얻어먹은 만큼 오면은 그다음부터는 안 오잖아요. 전도 안 해요. 한 달 나오다 안 나오고 두 달 나오고 나중에 전도 안 합니다. 전도는 어떻게 전도해요? 그 영혼이 하나하나 생명력이 기록이 돼서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그 손을 잡고 주님이 데리고 올라가는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영혼을 데리고 왔을 때가 전도죠. 어쩌다 한번 교회 데리고 온 거 같고 나 전도했어 10명에서 20명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 사람들은요 오히려 나중에 전도하기가 더 힘들어져요. 전도가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구원하기가 더 힘들어진다니까요. 그렇게 물질 공략을 해서 교회 한동을 온 사람들은. 그래서 실제 진짜 전도는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저는 목회도 하고 사역도 하고 하면서 인상적인 일들을 많이 경험해요. 뭐냐? 어떤 사람이 진짜 우리 교회 알곡신자일까 봤더니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화가 됐을까 봤더니 이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소중한 게 뭘까? 물질이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한 달, 두 달, 세 달 믿음 생활,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이 교회의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 결단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11조입니다. 본인 스스로 11조를 내잖아요. 그러면 확실하게 마음을 정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갈 때까지 믿음을 지키겠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어떨까요? 그가 11조를 낼 때까지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 그 사람을 세가족으로 생각해야 돼. 이 사람이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3년이 상관이 없어요. 11조가 내지 않을 때까지는 계속 세가족이에요. 풍부가야 돼요. 사랑해줘야 되고 보듬어줘야 되고 알려줘야 되고 함께 있어야 되고요. 배울 때마다 주공을 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렇게 힘들어 한 영혼이 하나님 백성 만드는 게. 그러니까 천하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로 비교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데려왔다가 한 달, 두 달 나오면 정착되는 자로 손 놓고 스스로 신앙생활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교회 오면 뭘 했어요? 무조건 교육부터 시켜. 기독교화 시켜서 말 잘 듣고 순종하게 만들려고. 아니 세상 사람들이 공부할 일이 없어서 교회 와서 공부해요. 그것도 알지도 못하는 교리 공부를 왜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이. 이게 잘못된 거예요. 교회에 들어오면은 교육이 문제가 아니에요. 양육이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예요? 정착부터 하게끔 만들어야죠. 정착이 되면은 공부하고 싶은 생각도 들어. 정착이 안 되는데 교육부터 시키는 거예요. 거꾸로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보면은 이 기독교 서점에 가면은 그 많잖아요. 세가족 양육 교재들 다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내가 이교의 성도야. 내가 하나님 백성이야. 내가 전에는 몰랐는데 이교에서 보니까 하나님 믿고 진짜 축복하고 싶어. 이게 먼저 마음속에 심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요. 교육하자 그러면 그냥 자발적으로 나와서 자기들이 앞서서 공부를 해요. 예? 아주 한 번도 안 빠지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뭘 한다고요? 11조를 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때까지 되면은 이 사람은 한 명의 독립체, 하나님의 백성으로 홀로서기가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풍부하셔야 돼요. 그래야 출석 성도가 늘어나요. 근데 그거 안 하시니까 전도는 아는 것 같은데 계속 서울에 있는 신기동에 있는 어느 교회인데요. 그 목사님이 이제 집회를 해달라고 왔어요. 그분이 담임 목사가 고민을 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전도를 참 많이 하는데 출석성도가 안 되고 줄어들어요. 뭐 왜 그래요? 그래서 작년에 몇 명 출석성도였어요? 작년에 출석성도 1,800명이었어요. 근데 1,800명에서 300명 이상을 전도했는데 그 다음 연도 연초에 딱 되니까 출석성도가 1,200명이 됐다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 무슨 원리입니까? 뭐예요? 총동원주의에서 그래요. 의미 없는 거예요. 왔다 가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왔다 가는 거는요. 왔다 가면 보세요 여러분. 교회 왔던 사람이 바깥으로 나가잖아요. 그리고 다시 안 오잖아요. 그럼 자기가 안 오는 당위성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당위성이 뭐예요? 교회 흉보는 거예요. 교회 나쁜 거 얘기하는 거예요. 난 교회가 이래서 싫어. 난 이래서 교회 안 가는 거야. 내가 옛날에 교회 갔었는데 이런 모습 보니까 난 교회 가고 싶지 않아. 나는 합당해 교회 안 가는 게. 이걸 만들면 이걸 뭐라 그래? 이걸 안티라고 그래요. 돌아다니면서 안티 역할을 다 하다니요. 어떻게 한 번, 두 번 왔다가 교회를 안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몇 명이 나왔어요? 지금 대한민국 5,130만 명 중에서 1,550만 명이 이런 사람이에요. 교회 들어왔다 나간 사람이 1,550만 명이라는 겁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도가 돼요? 안 돼요,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가 되는 방법이 뭔가를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잖아요. 전도는 심리학이다. 심리학이 아니면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사로잡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의 원리는 전도가 안 됩니다. 전도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here and now,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선택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레버터 레이트라는 말이 있잖아요. 늦은 시작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연세가 어쨌든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여기 딱 하고 시작하면은 모든 것을 이뤄나갈 수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 정도 준비를 해놓고 여러분 오셨죠.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지금부터 한 가지씩 치유상담, 전도.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70대 은퇴하잖아요. 은퇴하지 마세요. 은퇴라면 5년 안에 40%가 사망을 합니다. 70대 넘어서 은퇴하시는 분 중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5년 안에
40%가 한 40% 정도 돼요. 그 정도가 사망을 하고요. 그 다음에 5년 지나고 나서 폐인되는 분들이 많아요. 왜요? 공허감 때문에 그래요. 빈둥지 증후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이제는 옛날하고 달라. 지금 70은요, 옛날로 따지면 55세야. 55세에 은퇴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55세에 왜 은퇴를 해요? 한참 일할 때인데. 네? 제가 그 연도수를 바꿨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지난번 의뢰를 해봐서 제가 바꾼 게 뭐냐면 청소년기 시절을 18세까지 따진 거예요. 왜? 18세부터 투표권이 있기 때문에 청년기를 18세부터 잡은 거예요. 몇 살까지요? 40대 중반까지. 그래서 중년기는 언제부터인가? 40대 중반부터 언제? 74세까지가 중년이에요. 아니 맞는 말씀이라니까. 이거는 내가요 사역의 현장에서 직접 느낀 거기 때문에 그래요. 74세까지가 중년이에요. 그러면 노인은 몇 살 때 보냐? 노인도요 그냥 노인 그러면 안 되지 뭐냐. 노인도 노인 초기, 노인 중기, 노년 말 이렇게 스스로 딱 분류해야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앞에 계시는 분이 목사님이세요. 예, 목사님이 만약에 지금 종로당 가잖아요. 종로당에 있는 사람 막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야, 애들이 여기 왜 안 돼? 거기 몇 살? 90 넘은 분들이 가셔야 될 때지 70 넘은 사람들이 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 초기가 75세부터 85세까지가 노인 초기예요. 노인 초기라는 거예요. 노인이 아직 노인이 안 됐다는 거예요. 85세까지. 그 다음에 86세부터 95세가 노인 중기. 96세 이상 된 사람들이 노인 말기. 그때는 이제 죽음을 준비를 하실 때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운이 없으면 120살까지 갑니다 또. 문제는 120살까지 어떻게 사는가 중요해요. 건강한 자화상을 갖고 살 거냐. 네? 똑바로 보고 귀로 듣고 내가 숟가락 떠서 밥 먹고. 나이 든 사람들의 가장 자녀들의 입장에서 부모에 대한 소원이 뭔지 아세요? 우리 엄마 아버지는 소초라기 전날까지 자기가 걸어서 화장실을 갔으면 좋겠다. 이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화장실을 내 발로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말 하나 만들었죠. 9988234. 이게 뭐예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자녀들이 나 죽음을 준비해야 되니까 2, 3일 정도만 아프다가 죽자. 동의하시면 안 돼요. 동의 안 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120살까지 산다. 120살까지 사는 건 좋은데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니까. 요즘에 진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치매. 암보다 더 무서운 게 치매예요. 지금 치매 환자 내가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치매는 한 번 걸렸다 그러면은 치유가 안 돼요. 의학적으로도 안 됩니다. 병원에서도 못 고칩니다. 그러면 내가 뭘 도와주느냐? 정지시키는 거예요. 알츠하이머는 혈관성 치매도 똑같아요. 치매가 한번 걸렸더라면 점진적으로 이게 이제 뭐 드러나는 거예요. 이래서 맨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다 점점 나중에는 뭐예요? 끝은 뭐예요? 말로가 불쌍해. 뭐예요? 백사야 백사. 백사 뭔지 아세요? 길거리 나가서 죽어요. 집을 못 찾아와요. 길거리 돌아다니다 배고파서 어느 뭐 이상한 데 가서 처박혀가지고 죽어요. 그러면 경찰서에서 연락 오니까 지문 조사해가지고요. 그게 말로예요. 그래서 치매 환자는 젊은 사람이 옆에 붙어 있어야 돼. 이 사람하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24시간 붙어 있어야 돼요. 안에 시간만 나면 뛰어나가요. 문고리 잠그러처럼 문고리 부시고 나가. 치매 환자들이요. 그래서 진짜요. 이 치매는 걸리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원한다면 제가 먼저 질문 이렇게 말씀드리실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 치매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게 20대 중반부터 치매가 시작이 돼요. 지금 현재 65세 된 이상 된 사람은요 10명 중 1명이 치매예요. 75세가 되잖아요. 5명 중 1명이 치매예요. 80대가 넘어가잖아요. 5명 중 2명이 치매예요. 심각합니다. 이게 치매가 뭐냐면 옛날에 있었던 적이에요. 옛날에 우리 노인들 뭐 이상한 짓 하면은 저 사람 농암 들었어 이런 말 한 적 있죠. 저 만병 들렸나봐 이런 말 있잖아요. 그게 치매야. 지금의 치매가 그 질병이 그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왜? 신인성 질환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도 오늘 이 세미나에 참석하면서도 기분이 없거나 째려보거나 짜증내거나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그분이 빨리 오실지 몰라. 그분이 누군지 알죠? 말을 안 했어요. 누구라고? 그러니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제가 또 해드릴 내용이
학교 부분입니다. 여기 학교 때문에 질문하고 오신 목사님들 계신데 전 세계에 성경적 심리치유 상담, 성경적 사이콜로지 카운슬링 코칭을 만든 데가 여기입니다. 우리 한번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 없어요. 저도 공부를 미국에서 하고 왔거든요. 저도 배울 때 그렇게 배웠는데 이제 역설적인 건데요. 상담은 들어주는 것 갖고 안 된다. 상담은 반영적 경청만 갖고는 안 된다. 뭐 해야 된다?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상담을 통해서 바뀌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코칭을 해줘야 돼요. 근데 여기 상담학 공부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상담학 공부하고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여러분 계시네요. 어떻게 배웠어요? 상담은 답을 주는 게 아니다. 스스로 일어나게끔 도와주는 거다. 아나 개떡이다. 그건 상담이 아니다. 왜? 내가 경험해봤거든요. 내가 엮이는 게 없거든요. 상담소는 안 찾아간 데 없어요. 정신과 병원 안 찾아간 데 없어요. 뭐 어디 미국 어디 가는 뭐 외국에서 사역자 나오면 쫓아가서 그냥 치유받고 상담하고 얼마나 애를 써. 왜?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자살을 여러 번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게 뭐예요? 오늘같이 여러분에게 이 강의를 해주기 위해서 살리실 것 같아요. 여러분 죽으려고 했어요. 재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힘들어요. 늘 삶이 힘들었어요. 왜 이렇게 살고 또 진짜 제일 먼저 안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안 돼. 왜 인간관계가 사람이 싫어. 뭐가 자꾸 잠깐만. 왜? 이 우울증의 시절, 디프레이션이 시작될 때 자꾸 자요. 시간만 되면 자요. 자고 또 자고 자고 또 자고. 왜? 죽는 연습하는 거예요. 그게. 몰랐어요. 여러분 여기 잠자는 사람 있잖아요. 네? 조심하세요. 머지않아 또 유세차 하시고 곤란합니다. 유세차도 천국을 가는 유세차가 돼야 되는데 내려가는 유세차는 곤란합니다. 여러분들 잠만이 자는 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럼 잠 못 자는 건 어떠냐? 그것도 문제예요. 하나님은요 플러스 마이너스 선상에서 거기서 움직이는 것을 건강한 정화상이라고 해요. 이거 지키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이거 지키는 게요. 여러분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간격대로 아니 되옵니다. 죽는 길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영역을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게 이제 소문이 나. 내가 미국 가서 집회를 여러 번 했거든요. 그랬더니 미국 애틀란타에 있는 조지아 센트럴 대학교에서 그 학교에서 심리치유 상담학과를 설립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제의가 왔어요. 우선 전임 교수를 좀 맡아달라. 이 부분. 그래서 나쁜 제안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지난달에도 1월달에요. 지난달에 가서 특강을 해주고 왔습니다. 학교에 가서. 근데 여기 계신 분들에게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제안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오늘 세미나를 듣고요. 나 은혜 받았어.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 은혜 받아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요. 집에서도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은혜 받을 일은 많아요. 여기 오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변하다. 변하다. 치유되고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장하고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흥하고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부르셨는지 아세요? 여러분 전문 치유 사역자 만들려고 보내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나는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난 그런 거 잘 못하는데 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벌써 이미 대한민국 5,130만 인구 중에서 딱 지금 선택돼서 한 200명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발걸음 인도하신 것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 못 믿으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분이에요. 천국 못 갑니다. 이거 믿음으로는. 할렐루야. 그 길을 제가 여러분에게 로드맵을 열어드리려고 해요. 살 분이 나를 밟고 지나가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 학교를요. 석사, 박사 과정을 아주 쉽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여기서 내 강의만 들어도 미국 학교 교육이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 교수잖아요. 정식 미국 교육부에서 발행해준 교수 자격증이 있어요. 이번에 나는 뭐 생각도 안 해서 자기네들이 보냈어요. 날 세우려고. 그걸 보니까 영어로 어디에 있는데 보니까 해석을 해보니까 교육부에서 발행해준 거더라고요. 그래서 국내에서 강의를 들어도 이게 코로나가 직접 풀어줬거든요. 대한민국 교회 7,000개 풀어줬잖아요. 이번에 미국 갔더니 미국 교회는 코로나 기간 동안 한 2만 개가 넘는 교회가 무너졌어요. 거기도 그렇고 뭐 나라마다 다 그래요. 이 코로나가 교회마다 직결탐을 안 했어요. 근데 좋은 게 있더라고요. 뭐예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수업이 강화됐어요.
교수가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아프리카에 있든 상관이 없어요. 인터넷으로 수업을 자기 다 하는 거예요. 어느 대학이든 지금은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수업을 들어도 미국 학교에 석사, 박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어요. 왜요? 미국 가면요 체류비가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거기서 2년 동안 공부할 정도 되면은요 최소한 2억 이상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2억 이상 돈이 들어가야 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여기서 하던 일을 못 하잖아요. 미국 가면. 근데 여기서 하던 일 그대로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만 나와서 공부를 해도 석사, 박사 과정을, 그것도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대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명문 대학이에요. 하버드 대학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하버드 대학은 같은 분야에 속해 있는 대학이에요.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가서 내가 확인을 했어요. 네. 저도 교수를 하려면 내가 어느 대학 교수인지 나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학교를 내가 분석을 해봤죠. 애들이 학교가 아주 괜찮은 학교더라고요. 네. 저기 애틀란티시에서 이번에 가가지고 뉴욕에서 이번에 집회하면서 애틀란티 가서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에 대한 이분도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예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한 욱 하고 올라오는 감정 있잖아요. 이거 분노거든요. 분노 장애 조심해야 돼요. 한 방에 무너집니다. 내가 쌓았던 공정, 내가 쌓았던 덕목, 내가 쌓았던 위치, 위협 한 방에 무너져요.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조심하세요. 이거 한번 감정 처리가 잘못되면은 여태까지 쌓았던 나의 모든 인격이 한 방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분노가 확 올라왔을 때 이걸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를 맨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씩 같이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강의를 시작할 건데요.